열왕기상 맥잡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다윗 왕이 이제 죽으면서 왕국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붙어서 암몬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사람, 시돈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여러 이방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악행을 벌이는 그와 같은 그 좋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히야라고 하는 그 대언자를 이제 사용해서 아히야가 이제 옷을 찢어서 그래서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10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이제 주어서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제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와야 되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끄지 않고 이제 남겨주겠다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솔로몬이 자그마치 1000명의 이제 부인들을 두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그런 그 기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고 돌아와서 잠언, 전도서, 또 솔로몬의 아가 이와 같은 책들을 지은 것으로 역사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나쁜 사건이다. 가장 나쁜 사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상하 이제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면서 첫 부분 한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에서는 유다의 왕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왕 이야기하고 다시 유다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또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됐냐,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내주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아 왕국의 약속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이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기록한 책이 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르호보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르호보암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 상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예를 들어 오늘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르호보암과 이제 당시 전쟁을 벌이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이제 반역하는 내용이 여기 열왕기상 12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10장, 11장, 12장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 사건이라 성경에 그래도 몇 장에 걸쳐서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호보암 여기 열왕기상 12장 가서 보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11장 43절에 솔로몬이 죽어서 이제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가서 보면 거의 모든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언급이 돼 있어요. 누가 이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왕이 된 그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다,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참 저와 여러분이 보면 아쉽게도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그 많은 1000명의 그 아내 중에서 유다 여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여인에 낳은 그런 그 아들이 아니라 암몬 여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어느 면에서 심판을 내리신 그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또 그다음에 역대기 하를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좀 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는 르호보암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다.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 이걸 계속 언급을 하세요. 참 재미있게도 예를 들어 14장 21절, 그다음 14장 31절 뭐 역대기 하도 마찬가지 가서 보면 계속해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다. 나아마의 아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통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느 면에서 좀 추인을 해야만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은 그 짐을 부과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심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가서 보면 다른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죽으니까 누가 통치하고 누가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백성이 왕으로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좀 추인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은 성경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고대부터 나오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로 이제 10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위치한 어느 면에서 센터가 되는 이와 같은 그 도시입니다. 어디 지파에 속했냐, 어느 지파에 속했냐 하면 므낫세 지파에 이제 속했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24장, 여호수아기의 맨 마지막 장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제 요셉의 뼈를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요셉의 뼈를 여호수아기 24장 32절 가서 보면 세겜 땅에 묻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이 이제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2장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세겜을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세겜에서도 머무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바단 아람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세겜 이야기가 나서 세겜이라는 그런 도시에 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6절, 33장 18절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기 24장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죽으면 곧바로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길 것 같은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던 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겜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 세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북쪽에 있는 열 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이 두 지파하고 여기서 이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갖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러면 남과 북의 이런 그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세겜에서 이제 대관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왕국이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나중에 이제 메시아 계보를 이을 그런 아들은 유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사람은 요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나 이제 70명이 기근을 당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종살이를 하도록 이집트를 먼저 내려보내고, 이런 가운데 요셉이 여기 이제 총독이 되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온 아버지의 온 집안을 먹여 살리면서 요셉 덕분에 거기서 장정만 한 60만 명이 되는 그런 한 국가, 한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줘요. 그러니까 원래 맏아들이 장자의 그러한 그 장자권을 가지고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맏아들 루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장자권을 거기다 주지 않고, 요셉 내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내가 장자권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이제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인데, 이 둘이 두 지파가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2지파지만 거기서 레위는 하나 빠져나가서 이제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섬기고 한 이런 일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13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이제 남게 된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셉 지파라고 나오질 않고 가서 보면 항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13지파가 된 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는 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이상하게도 자기가 이제 둘째 아들이라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므낫세가 첫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에게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크게 되고 므낫세는 형편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북쪽에 그 10지파가 이제 가서 사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가 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됐고, 남쪽에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이제 돼서 베냐민은 그냥 겨우 이름만 걸고 있지 성경 가서 보면 한 지파로 취급이 될 정도로 아주 미약한 그런 지파로 이제 전락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꼭 나와요. 갈렙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명의 그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그 12명 가운데 2명만 올바른 보고를 하고 그 2명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죠. 그게 한 사람이 갈렙이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프라이드가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 나눠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다윗에게, 유다에게로 넘어와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그 메시아 왕권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가나안 땅 배분하고 여호수아가 다 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 에브라임이 아주 강력한 그런 지파를 이루고 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집트 탈출 이런 거 가서 사는 건 요셉이 했지만,
나중에 메시아를 내고 하는 건 그건 유다 지파에서 한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다윗에게 이제 축복을 주고 하니까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갈등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솔로몬이 또 거기다 불을 질렀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짐을 부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 시기심도 있고 그동안 당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이번에 한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게 요구가 이제 승낙이 돼서 수용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 같이 섬기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북왕국과 그다음에 남왕국 이쪽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에브라임의 시기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되고 에스겔서 31장 16절, 19절, 24절 가서 보면 다윗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윗 영도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면서 결국은 맨 끝에 천년왕국에도 유일하게 다윗 지파, 그래서 다윗이 부활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유일하게 사도 계열의 제사장들만 이 천년왕국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고, 세겜으로 갔을 때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그 10지파가 이미 벌써 마음속에 계획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냐? 솔로몬 시대에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던 솔로몬의 신하 누가 있어서 여로보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 아히야가 옷을 찢어갖고 12등분 해갖고는 10개는 누굴 줬어요? 여로보암을 주고, 그렇죠? 나머지 하나만 지금 여기다 주고 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내쫓아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여로보암도 올채비를 하고,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여차하면 이 사람 데려다가 이제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2절, 이제 3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백성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같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래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내용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주 그냥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이렇게 메어주고 우리가 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그런 조세 이런 걸 다 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이제 왕이 우리의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우리 한번 가서 여기 열왕기상 5장 1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열왕기상 5장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더라.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12지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일꾼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10지파에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다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그런 10지파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우리가 짐을 질 수가 없으니까 짐을 좀 완화해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왕에 대한 규범을 사무엘기상 8장 10절에서 22절에 기록을 했어요.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왕이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다. 심지어 빵 굽는 하인까지 해내기 다 왕이 요구할 거다. 그래도 너희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왕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바쳐갖고 그래서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엄청난 그런 일을 해서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뭐 왕도 찾아오고 뭐 여왕도 찾아오고 부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이게 한번 얘기를 하러 이게 찾아와서 금으로 만든 그런 그 성전을 보고 그러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막 이러고 돌아갔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굉장히 융성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속으로는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좋긴 다 좋아요. 하나님의 집도 짓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은 요만하게 짓고 이 솔로몬의 집은 이만하게 크게 짓고 기간도 더 많이 이건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이 이제 부글부글 이제 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백성이 와서 짐을 좀 경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니 르호보암이 처음엔 좋았어요. 당장 결정하지 않고 4월 동안 내게 좀 시간을 달라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4월 동안 시간을 주면 내가 잘 생각해보고 조언을 들은 이후에 너희에게 내 결정을 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첫 번째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기 아버지 시대에 살았던 노인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 좀 조언을 줘라. 그래서 노인들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근데 왕이 이게 마음에 듣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정해놓은 답이 있는데 이거는 요식 절차를 따라서 일단 노인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 가서 너희는 어떻게 조언을 주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10절에 이 청년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세를 이만큼 했으면 나는 10배로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억눌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나는 거기다 더 해야겠다. 더 무게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벌했는데 나는 전갈로 벌하겠다. 여러분 전갈에 쏘이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대답을 하라고. 근데 이미 그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있었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사흘이 지나서 여로보암하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청년들이 했던 그 권고를 그대로 이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언을 구한다, 아니면 권고를 구한다.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몇십 명의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군상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교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할 때 배신자도 있고 불순한 사람도 있고 뭐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신실하게 끝까지 왕을 섬기려는 사람 다양한 그런 군상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조언을 잘못 취했다가 결국은 나라를 둘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제대로 취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제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가서 이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가 적어주고 간 그 잠언의 말씀 이런 걸 좀 잘 따라 써야 되는데 11편 14절 가서 보니까 일단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기안에 기록이 돼 있고 15장 22절 우리가 또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 한번 잘 이제 기억을 하면서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는
그거를 되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알게 모르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결정을 우리 삶 속에서 내리느냐에 따라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결국은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왕국이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들어라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이집트 탈출이야. 이집트 탈출. 그건 영원 무궁토록 그거는 기념해야 될 그런 사건이고 그다음 왕정시대 들어서 가장 나쁜 걸 들어라. 그 얘기하면 왕국이 분열된 거. 또 하나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왕국이 바빌론 포로 생활로 잡혀간 이런 것들이 나쁜 걸로 이제 기억이 될 수 있는데 그 나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왕국의 분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노인들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그 사회적인 경향, 이러한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노인들이 이렇게 대접을 잘하고, 노인들의 그러한 그 충고를 듣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스라엘도 오리엔탈, 이 동양의 그러한 그 문화권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문화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모든 거, 우리나라 좋던 그런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경시하고 젊은 사람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는 어떠한 하나의 그 가족과 같은 거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양한 그러한 그 연령대 사람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도 잘 공경하고 모시는 이와 같은 그 풍토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점점 내가 늙어가면 자연히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기 쉬워요. 완고해지고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이가 점점 들어도 책을 읽을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이 자기 혼자 이런 생각으로만 이게 살다 보면 그러면 완고해지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이 케이스를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정말 르호보암이 기고만장하다가 그냥 완전히 불이 꺾이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좀 부드럽게 우리가 좀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거칠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아히야가 예언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12조각 나눠갖고 10조각은 이제 여로보암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조각 이제 자기가 갖고, 이런 거 그 말씀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르호보암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 설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냐? 설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고, 지금 솔로몬이 뭐 부담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왕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운 왕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설마 이 나라가 갈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거칠게 지금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2편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잠언 15편 1절에도 가서 보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읽으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문자 내용이 거룩한 본능이라는 그런 이 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이 황새 부부가 있는데 이 하나가 이제 죽게 될 때 다른 하나가 목을 감고 그리고 같이 이제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쭉 이제 한 거 여러분 읽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된 날 밤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차가 이상하게 안 간다 그러고 그래갖고 차를 가져다 놨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저녁 때 차를 타고 그날 이제 한마음 미션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차를 고장난 그 원인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장난 원인이 뭐냐. 우리 차가 디젤 차인데 본인이 가솔린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그날 50만 원을 줘야 이거를 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황새 이야기는 해놨는데 이거 지금 뭐 얼굴이 좋지 않죠, 제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뭐 칼로 찌르듯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날 이렇게 잘 넘어가서 말씀도 잘 이렇게 가서 전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화해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랬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냐, 이게. 그냥 당신이 무조건 100% 이해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디젤 차에다가 가솔린을 집어넣고 또 완전히 그냥 100% 플루닥을 집어넣었으니 그걸 다 닦아내고 이제 하려니까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날 제가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은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살면서 하여튼 이렇게 뭐 교회 일이든 하여튼 뭐든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르호보암이 그거 했다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그렇게 부부가 잘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당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16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윗 안에서 우리가 무슨 상속 재산을 갖겠느냐 하고는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고 10지파가 분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서 보시면 아니면 또 인류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개 세 번째 대에 가서 그 일이 붕괴가 돼요. 붕괴가.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모세가 끌고 올라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세대. 그렇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같이 거하던 장로들이 살 때까지 두 번째 세대까지는 이스라엘이 속을 안 새기다가 그 이후부터 이 장로들이 다 죽은 이후에 세 번째 세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사기가 이제 나오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다윗의 그 왕가가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그렇죠? 그러나면서 지금 세 번째 르호보암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붕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도 거의 이런 일들이에요. 처음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세대에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것 가운데 잊어버리냐? 풍요로움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다 세워놓고 가면 두세 대 지나가면 다 붕괴돼요. 왜 그러냐? 모든 게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사상이 정신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다시 시련이 오고, 그러면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두세 지나면 또다시 붕괴하게 되고, 이러한 그 사이클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도 거의 유사한 그런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 뭐고, 우리의 역사가 뭐고, 이게 단순하게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걸 가르쳐야만, 그래야만 이 전통과 좋은 것들이 유지가 되지. 그게 아니고 잘 하겠거니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정말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도 짓고 뭐 이런 가운데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느 면에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처음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똑같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이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지 않고 이거 줄을 놓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두세 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예수님 오지 않으시면 그러면 좋은 것들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18절에 가서 보면 왕이 공세를 거두는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마 다시 협상을 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겨? 아도람을 죽이잖아요. 아도람을 죽이니까 왕이 그냥 황급히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절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에 있는 10지파가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로보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0절 가서 보니 끝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베냐민도 있는데 그건 워낙 미약하니까 그냥 치지도 않은 거예요.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유다와 베냐민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몇 명을 모았냐? 18만 명의 이제 군사를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이 나라를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아, 가서 싸우지 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0조각을 찢어서 저 위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했고, 다윗 때문에 오직 하나, 한 지파, 한 등불만 예루살렘에 두어서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이걸 작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싸우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결정을 잘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25절에 여로보암 이야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싸우러 가지 않았다, 순종했던 그 내용까지만 하고는 지금 열왕기 그 기록자는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이 르호보암 이야기는 14장으로 넘어가야 14장 21절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만 되겠다 해서 독자들에게 여로보암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르호보암 이야기를 다 끝을 내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하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르호보암의 첫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역대기하 1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1장 이제 가서 보면 5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4절 가서 보니까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일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치려고 아마 출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3년 동안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내려줍니다. 첫 번째 5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유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벽을 쌓고 그렇죠. 방벽을 두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 위에가 적군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저 위도 적이죠. 밑에 이집트도 적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도시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이 저 위에 이제 왕이 되면서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원래 레위 사람만 돼야 되는데 그저 돈만 조금만 가져다 주면 천박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이 도저히 북왕국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남왕국으로 대거 이동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거 이동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절 가서 보니까 이처럼 그들이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3년 동안은 여기 있는 대로 다윗의 길로 제대로 또 솔로몬의 처음 길로 제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도시들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땅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나라가 이제 다시 강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르호보암에게 사실 그 가족에게도 그 당시에는 가족이 많아야 일단은 이 왕이 왕권은 이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큰 가족을 주는 내용이 18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솔로몬처럼 아내를 많이 구했어요.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내가 18, 그 다음에 첩이 60,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28, 그 다음에 딸이 60명이었다. 이런 걸로 여러분 또 끝에 남으면 안 돼. 23절 끝에 보니까 그가 많은 아내를 많이 구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이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말인데 이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영원 무궁토록 남을 그 책에 그런 많은 아내를 구하였다. 이게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아내들 명단이 이제 18절에서 19절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을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그녀에게서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낳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가장 좋아하던 그런 아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거기 20절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취하였는데 그녀가 그에게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보면 이거대로 읽으면 아비야가 아마 넷째 아들인 것 같아요. 넷째 아들인데 마아가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엘기하 14장 한번 가서 볼까요? 사무엘기하 14장에 가서 보면은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기하 14장 2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그러니까 외동딸인데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압살롬의 딸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마아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살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또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아비살롬, 압살롬.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정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영어나
son이라고 하는 말이 꼭 아들이 아니라 손자도 될 수 있거든요. daughter라고 하는 말도 딸도 되고 손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제 이런 거 나올 때 자손 이것도 영어로는 다 son이에요. son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자손도 될 수 있고 손자도 될 수 있고 이게 히브리 말 그다음에 영어 이거에서 나오는 son과 그런 daughter라고 하는 그런 거의 용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가서 보면 성경의 모든 것들 종합을 해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딸의 이름이 원래 다말이죠. 그래서 그 다말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 마아가를 낳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의 손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아가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역대기상 13장 2절에 가서 보면 기브아 출신의 우리엘이라고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말의 남편이 기브아 출신의 우리엘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마아가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살펴보시면 사무엘기 3장 3절에 압살롬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였다고 그랬어요. 마아가. 그러니까 마아가가 이렇게 이제 여럿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또 어디 출신이냐. 저 위에 그술이라고 하는 시리아 근방에 있는 거기 있는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데서 이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이 마아가를 데려다가 어쩌면 뭐 정략적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이제 아내로 이제 삼아서 거기서 압살롬이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이 압살롬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여튼 피가 그래서 그런지 다 미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 나오는 여기 마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가서 보면 아내 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가장 좋아한 그런 아내인데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 큰 권력 왕비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남색하는 자들을 두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요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나오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이 나옵니다. 그 훌륭한 왕이 나왔을 때 마아가를 폐위를 시켜요. 이게 우상숭배, 이거 도저히, 이게 뭐 왕의 어머니라 해도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래서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일단의 이제 개혁을 이루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제 나라를 반쪽 냈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이렇게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주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이후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번 역대기상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역대기상 12장 1절 이제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게 참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 여기 가서 12장 몇 절 12장에 가서 끝에 가서 보시면은 41세 왕이 돼서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13절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41세 통치를 시작해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17년 가운데 처음 3년 동안만 주님을 따르고 나머지 14년 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악행하다가 이제 죽었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악행을 했냐? 그건 여기 역대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제가 가서 14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악한 일 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이름을 한번 다시 언급합니다. 그렇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다. 또 한번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걸 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배웠냐? 유다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되 쭉 악행한 걸 쭉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모든 높은 산 위에 또 모든 푸르나무 밑에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들을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게 형상 아니에요? 작은 숲.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데 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숲을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들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런 거 영어로 그로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자기 어머니. 그렇죠?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배운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암몬 여인에게서 온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성경 가서 보니까 5년이 되는 해에 누구를 부르냐? 이집트에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괜찮았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봐준 거야.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섯째 해에 한번 맛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집트에서 이제 시삭왕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모든 도시들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왕궁에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솔로몬 이 위력이 이제 굉장히 왕성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금방패 큰 걸 다 200개 그렇죠? 금방패 또 작은 걸로 300개 이런 걸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위용을 가시하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람들 와서 그냥 몽땅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 금이 있어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뭘로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수로. 그러니까 이게 금에서 노수로 이 왕국이 추락했다는 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징계가 오면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깨우치도록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심각한 행위를 악한 행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따라 뭐예요? 그건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사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징계가 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를 잘 살펴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요약의 말씀은 역대기야 12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살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7년 동안 이제 통치했는데 그 통치하면서 후반부 14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 14절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럼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좀 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엔 솔로몬의 끝부분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르호보암 그 솔로몬 밑에서 자랐으니까 애지중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고생 같은 거 모르고 그러고선 그냥 이 프라이드만 가지고 이렇게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제대로 조언을 받지 않고 거칠게 대답을 하면서 결국 왕국이 이제 쪼개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며 처음에 살 때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복이 오고 융성하게 되니까 성경이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열왕기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좋았다가 좋아지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위해서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겪을 수밖에 없어요. 겪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르호보암의 그 교훈을 일주일 동안 좀 생각도 해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